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심을 다하여서 한번 그렇게 또 인사 나눠보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있죠. 10대 때는 10km로 지나가고 20대는 20km로 지나가고 40대는 40km로 지나가고 50대는 50km로 지나간다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느끼는 건 저는 지금 40대지만 40km가 아니고요 50km, 60km 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눈만 감았다 뜨면 우리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나 싶고요. 세월이 많이 지났고 또 시대도 그만큼 따라서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남자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BTS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워낙에 연예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7, 8명쯤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남자 아이돌 그룹인데요. 외국에서 불리는 이름은 BTS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방탄소년단이라고 불러요. 이 그룹이 참 대단한 것이요. 이제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의 남자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위 문화로 국위선양을 하는 친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군대를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으로 논의가 될 만큼 음악으로는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BTS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미라고 부르는 그들의 팬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BTS는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모르는 사람이 없고,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엄청나고 또 두꺼운 그 팬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미라고 불러요. 이 아미라는 말이요, 영어인데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처럼 방탄소년과 팬이 항상 같이 있겠다라는 의미로 지었대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이 BTS의 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BTS에 대한 군 면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정치권에서 이 BTS는 군대 보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스포츠나 또는 다른 분야에서 우월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사람들은 군대를 면제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저는 별로 그렇지 않아서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런 제도가 있어서 이 BTS도 그런 제도를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BTS의 팬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좀 단순해요. 그들의 자랑인 BTS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군대 다녀오지 않은 남자,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게 싫고요. 또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이 아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자랑의 거리가 된다는 거죠. BTS 팬들뿐만 아닙니다. 많은 아이돌 가수들이 그들의 팬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연예인들의 이름을 걸고 여러 가지 자선 사업부터 환경 개선의 노력까지 해요. 자기가 가진 돈을 써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요, 기부도 하고요, 심지어 나무도 심어요. 때로는 어린이 재단이나 또는 대학이나 중고등학교에 장학금을 보내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이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요. 좋아하는 연예인을 응원하면서 그 마음이 사회적으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저는 그러한 팬들의 행함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아니,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면서 스스로 자랑을 삼고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팬이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자랑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 자랑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나의 것을 내어놓고 또 포기하면서 누군가를 자랑할 때 그것은 결국 돌고 돌아서 나의 만족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된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어요. 과한 자랑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지나친 말과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연예인이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팬층을 모으려고 하고 그걸 또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팬들의 마음이죠. 그것이 그 사람이 잘 나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팬과 연예인은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연예인 얘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쉽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연예인들의 팬들이 자기의 사비를 들어서 나무를 심기도 하고 장학금을 내고 또 많은 기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이 책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헌신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참된 소망과 기쁨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2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문제와 반도덕주의자들의 문제, 이 2가지입니다. 먼저 율법주의자들은 할례와 각종 의식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완벽하게 준수함으로써 그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도덕주의자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의무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도덕적인 삶이 필요 없다라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정죄받지 않고 또 도덕적인 비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특별히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오직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기 때문에 네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혈통은 그렇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아주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이지만 그래 자신도 살아가기 힘든 그 와중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간곡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뒤흔드는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은 마치 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경멸의 대상이었고 상대할 가치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여러분, 개들을 삼가라고요.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개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개는 당시 사회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이 되는 동물이었고 또 기피해야 되는 동물이었어요. 오늘날처럼 반려견이라고 집안에다 이렇게 같이 키우면서 가족처럼 대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아주 멀리 떨어뜨려 보내야 되고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이 바로 개였어요. 동물이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개에다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요. 이 개들을, 유대인들을 삼가야 돼. 멀리 해야 되는 이유가 이 행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들의 입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행함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들과 같이 그들의 잘못된 행함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악한 모습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개와 같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주의자들을 이렇게 개라고 표현할 만큼 크게 경멸했어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이 변질되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까지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함은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교회의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보십시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일들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 하나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빌립보 교회는요, 새롭게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온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성도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잘못된 행함을 자랑하고 그것이 옳다고 가르치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일컫는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정말 바른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지 내 행함을 드러내기 위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그냥 강요하기 위한 것입니까? 어쩌면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더 많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현실인 거죠. 바울은요, 그러한 그들의 행위를 비판하면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참 할례파라고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당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 즉 할례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할례파라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할례를 받은, 율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그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서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할례파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할례파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 즉 내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러한 사람들이 곧 할례파, 진정한 할례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전통이나 형식에 지배받지 않아요. 또 율법에 의존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할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기꺼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었고, 내가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기꺼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할례파라고요.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해요. 율법은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율법에 충실한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모든 만족을 얻어버리는 그들의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의식이나 규범에 얽매여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과 자랑을 신뢰하지 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만족을 얻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내 가문과 내 학벌과 내가 가진 물질과 혹은 내가 드러내는 세상의 믿음의 삶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만족, 내 삶,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고 그들의 평가가 성공의 척도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삶의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혹은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이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좋은 직장을 구하고 누구보다 많은 물질을 얻기를 원해요. 누구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누구보다 더 높은 명예를 얻으려고 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볼 때 만족감을 느껴요. 심지어 세상에 정말 자랑이 될 만한 일을 하면서까지도 그래요. 나를 드러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때 기쁨을 느껴요. 내 말 한마디에 웃고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삶의 가치를 느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비단 세상 사람들에게서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요. 남들보다 더 좋은 일을 맡아야 되고요. 내 의견이 관철되어야 되고, 그렇게 안 되면 서운하죠. 내 믿음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자랑합니다. 성경 몇 독 했다고, 기도 몇 시간 했다고, 예배를 어떻게 했다고 자랑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요, 서로 나뉘어져서 자기가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자기의 믿음이 구원을 받을 믿음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행함을 가르쳐요. 그러한 모습은 당신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발견되는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괴롭지만 저도 여러분도 그러한 바울의 지적에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부족한 인간이잖아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순간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돌이켜 마음을 고쳐먹겠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바울 또한 인간적인 서운함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사역이 방해를 받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있었던 그 인간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겠냐고요?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리.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에게나 본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그 누구보다 육체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육체를 자랑한다면 나도 그들 앞에서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그런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신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4절 말씀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보다 나는 더욱더 그렇다라고요. 나는 누구보다도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나를 자랑할 만한, 나를 드러낼 만한 그러한 나에게는 조건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 조건들이 뭐예요? 그 밑에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유대인으로 개종을 할 때 할례를 받아요.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의무적으로 할례를 받았던 또 다른 족속이 있었는데, 이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배다른 형제들인 이스마엘 족속이에요. 이스마엘 족속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분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만 이스마엘 사람들은 13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는 건 매우 중요한 증표였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규례였습니다. 그 할례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생애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읽었지만 율법에 정한 대로 난지 8일 만에 부모로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진정한 유대인이고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스라엘인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백성된 권리와 특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거인 거죠. 또한 지파로는 어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지파였던 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는데, 그냥 분열될 때까지도 다윗 왕조에 신실하게 충성하였던 지파예요. 바울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그리고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 말로 양육을 받았고, 혈통은 물론이고 히브리 관습까지도 그대로 보존하고 지키고 있는 순수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율법으로는 가장 엄격한 유다 종파이고, 구약의 율법을 물론이고 구전되거나 석인관들에 의해서 전승되어져 오는 그 모든 율법까지도 모조리 다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바리새파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도 가장 존경받는 선생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사람인 거죠. 바울은요, 수많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뭐래요? 율법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만나길 전에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곧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 중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 누구보다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든지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땅에서 나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또 섬기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렇게 바울은 조상 대대로 정치에 뛰어난 가문에 태어났고, 지식에 뛰어났고, 어떤 학문에 가장 뛰어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수재였어요. 그의 열심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어요. 그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바울과 빗대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소한 저는 아니에요. 저는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열심과 그 열정과 그 노력을, 죄송하지만 저희 가문까지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변화된 믿음, 바뀌어진 믿음을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바울이 유대인으로 살아갈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스펙은 매우 유익했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의 삶은 너무나도 풍요로웠고 풍족했습니다.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바울이 가진 것 때문에 유대인의 사회에서 누구보다도 존경받았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때문에 누구보다도 인정받았어요. 바울이 배웠던 그 선생 때문에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지식을 소유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그런데요, 그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긴다고 고백합니까? 해로 여긴다고요. 그것이 더 이상 내게는 유익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왜 그렇게 고백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으로 살아갈 때는 자신의 그러한 외적인 것들이 자랑의 거리가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된 이후에는 이전의 자랑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왜요? 구원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외적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정말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입니까? 아니면 처해 있는 환경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이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해로 여기는 그 이유는요, 내 것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쥐어진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망각해버리고 간과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장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도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는 결코 뒤처지지 않는 그의 환경이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한눈에 받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모두 다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되고 가장 고상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8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스펙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고 우리가 가진 물질이 어떻고 내가 대학을 어디 나왔고 직장을 어떤 걸 다녔는지 중요해요.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고 때로는 나의 전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잠을 줄여가며 코피를 터져가면서 노력하고 달려가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될까 걱정하는 거예요. 왜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왜요? 정말 왜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하늘에 가서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즉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내 스펙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스펙을 통해서 내가 가진 걸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여기서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정말 쌍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하고 일해서 얻어내면 되죠. 여기서 안 되면,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미국 가서 하고, 미국에서 안 되면 저 아프리카라도 가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보다 환율 정말 조금인데 가가지고 그 땅덩어리 살면 되죠.
여러분, 근데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죽어도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을 다 버리고서라도, 정말 배설물과 같이 더럽게 여기면서까지 다 버리고서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고 굳게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해로 여길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은 해로 여기지만 또 어떤 것은 죽어도 놓을 수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영을 위해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의 자랑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8절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진 것은 유한한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는데 필요한 것은 세상에선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소유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요. 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진 의, 그리스도인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곧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으로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뭘 자랑으로 삼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위한 행함은 우리에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삼으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 옆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도들에게 또는 지체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세상에 보일 모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 된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러한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도요,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